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오른 지 2년 만에 그가 마음이 변했고 또 그 변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순간을 우리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최종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그간의 과정이 그렇게 중요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자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자가 아니라 수단을 통해서 목적이 신성화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논리든 다들 뭐 이렇게 결과만 좋으면 된 것 아니냐, 흔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이루는 과정을 보는 것이 신자의 눈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라는 겁니다. 자, 지금 번제와 화목제가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죠. 과연 사무엘이 올 때까지 도대체 사무엘은 왜 안 오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굳이 사무엘이 아니어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읽으셨다시피 지금 본문의 상황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힘든 상황이죠. 적 중에서도 가장 힘든 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당시에 칠기 문명을 가졌다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 칠기 문명이 뭐 청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흔히 말씀드리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기구들은 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로 된 농기구였어요. 그러나 재련 기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재련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농기구를 수선하거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즉 무기를 만드는 것은 불가했다는 겁니다. 자, 이 재련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무기 면에서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다시피 블레셋에게는 병거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전차가 있는 것이죠. 보병이 싸우는데 전차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거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말을 타고 적을 돌파시키는데 전차만큼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것이 없는데 전차가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겁니까? 이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본문 아무리 읽어봐도 그 내용이 없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속이 없이 그냥 자기는 그냥 블레셋하고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지금 병력이 많으니까, 그래도 2, 3천 정도 되니까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사울이 사람들을 모았고 자기는 일단 쳐들어가겠다고 얘기했고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엄청나게 많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솔직히 내심 엄청 놀랐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다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린 것이죠. 번제와 화목제, 자, 이게 목적과 수단과의 관계 중에서 질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첫 번째, 사울은 묻지 않았다. 두 번째, 번제와 화목제는 사울이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 차원을 넘어서서 번제와 화목제가 전쟁에 쓰이는 도구입니까?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전쟁에 쓰이는 도구냐? 그렇지 않죠.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 자기의 죄가 있을 때 번제 드렸던 것이고 생명의 헌신이죠.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웃과 나누기 위한 제사입니다. 자,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고 회개함으로써 희생양에게 또 희생 제물에게 안수함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행위는 뭔가 하면 뭔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해서
가서 싸우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가장 바탕에는 백성이 흩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울은 불쌍하다. 왜? 아니 사무엘이 말이 괜히 늦게 와가지고 사울이 지금 곤경에 처한 게 아니냐. 사무엘이 늦게 온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왔을 뿐이지. 사무엘이 정확하게 가장 늦게 왔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자, 사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백성들은 모였다고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엄청나게 위축돼 있죠. 다 도망갈 상황이고 숨어서 엎드러져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시도하고 있는데 근데 사무엘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자, 이렇게 기다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오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블레셋을 물리친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세대입니까? 미스바 세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 이겼죠? 그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벼락이 쳐가지고 그들을 이겼죠. 여러분 이 경험, 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는 국방과 경제를 책임지는데 국방은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명을 쫓는 나라라는 겁니다. 자,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취해야 될 행동은 뭐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사울에게 몇 명 있었습니까? 600명 있었습니다. 기도는 몇 명 가지고 이겼어요? 300명 가지고 이겼습니다. 2배나 되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울은 신앙으로 싸워서 이겼던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제사장 나라의 싸움의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전투력만 가지고 싸우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의 패착의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흔히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가 상황을 해결해 보겠다. 가지고 상황에 대해서 달겨들고 해결을 시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나가 떨어지죠. 그리고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다. 아니요,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 벌어진 상황을 자초한 상황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이전에 왜 그런 상황이 닥쳤는가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혹시 나의 교만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니었는가?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블레셋이 가만히 있는데 가서 싸우겠다고 싸움을 걸은 것이죠. 뭘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전투력 가지고 막상 상황을 블레셋을 건드려 보니까 나오는 게 전처가 나와버린 거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가 왜 생긴 것입니까?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것을 자초한 것은 누구였는가? 자,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릴 때 우리가 가장 시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사울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가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도구를 써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의 한계를 정해두고 언제 와야 되느냐, 언제까지 오겠다고 얘기한 거죠. 아마 사울이 언제까지 오라고도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는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니까.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자기가 믿고 간구하던, 자기가 터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도망가니까 큰일 났다 생각하고는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서둘러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계속 도망가게 하십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겁먹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나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사울에 대해서 너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무엇을 신뢰하느냐, 네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계속 묻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당면한 상황, 과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작은 거의가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이 믿고 상황에 문제가 생겼다, 잘 들여다보면 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깊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나 일단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그 기다림은 때로는 대단히 오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믿음이 있는 행동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내가 먼저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무너질 때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처참한 현실을 맛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리 블레셋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 속에서 해결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기다려라 하면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면서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엎드리는 자에게 주께서 그와 함께 할 것이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자기 밑에 있는 반석이 아니라 그것이 모래로 변한 모래석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 없애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발의 터에 있는 것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신뢰의 기반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합시다.